조나단 에드워처럼 살 수는 없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드워드는 자기 자신 및 세상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타락해서 죄책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고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책은 용서받았고 신분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삽니까? 신분은 자녀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성숙은 곧 타락한 부패한 요소를 아직도 몸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부패와의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정확하게 말하면 죄성이죠. 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죄를 완전히 죽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 있지만 전혀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치명타를 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과 몸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 깃들어 있는 이 죄성의 요구대로 살면 그것은 다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충동,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동들을 일으키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음란, 불법적인 성행위,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불순, 불결, 사욕은 과도한 애착, 어떤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애착을 갖는 거예요. 적당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 이것들은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욕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속에 있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을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바로 죄 죽임의 교리다. 죄 죽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이 죄 죽임의 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영적 성장을 멈추고 거룩이 사라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갓난 아기의 상태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바로 신앙의 첫걸음, 거룩한 첫 발자국이 이 자기 부인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회복해야 돼요. 죄 죽임의 교리. 내 안에서 자꾸 죄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에도들은 자기 부인 부패한 자기와의 싸움, 곧 죄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죄를 크게 죽여본 사례를 가지는 것은 죄의 몸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또한 죄의 강탈을 퍼부어서 비틀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이기는 거죠. 가장 강력한 그 죄의 유혹에서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은요, 내 몸 안에서요, 죄의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욕구를 비틀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튼튼한 기반과 발판을 얻게 되며, 그날 교회 와서 이제 회개 기도만 하고 승리한 감사의 기도는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서 하나님, 이 유혹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마음의 죄의 욕구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큰 든든한 기반이 형성된 거라는 것입니다. 죄는 쓰러지기 직전이 되고 다음번에 우리는 죄와 더 쉽게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승리합니다. 근데 이겨본 적이 없어.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만 했어. 그런 사람은요, 죄를 이기는 든든한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죄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해 가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렇게 되면 죄는 점점 겁을 먹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죄를 굴복시킬 수 있으며 적어도 죄와 싸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마음대로 죄를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에드워즈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죄를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죄를 이기기 시작하니까요, 계속해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죄성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크게 죽여본 사례들과 자기를 부인해본 경험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옛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있다. 옛사람은 억세고 끈질기기 때문에 작은 타격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아래서 민감하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를 이겨본 경험이 없으니까 늘 죄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말 화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겨본 경험, 그것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크게 죄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민감하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가장 크게 죄를 죽이고 난 이후에는 나는 언제나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로를 얻을 때가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죄를 이겨본 그 큰 경험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에드워드는 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최소화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본능, 그 욕구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뭘까요? 네? 뭐죠? 네, 먹고 마시는 겁니다. 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무슨 성욕이나 다른 욕구보다 가장 먼저가 먹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었으면 자야지 뭐. 자야지. 여러분 신앙 성장이란 이러한 육체적 본능의 욕구가 너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제는 처절한 전투 현장처럼 아주 힘든 싸움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에드워드는 이러한 자기 속에 있는 식욕과 수면 욕구에 대해 엄청난 경계심을 가지고 이러한 욕구들을 제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절히 누리라는 거죠. 적절히. 먹고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그의 결심문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땡기는 대로 먹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 에드워즈의 경험에 의하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실질적으로 죄는 더 적게 짓겠죠.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죄에 대해 깊이 민감한 죄의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일수록 자기의 큰 죄를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며 자기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죄인인 거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사소한 죄를 큰 죄로 여기면서 자기의 죄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죄의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그냥 호되게 한마디 한 것 같고 막 회개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런데 거룩해진 사람은요, 그거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것까지 민감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다시 전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의 허물과 오점은 안 보이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의 점과 티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얼굴과 성경 말씀 표현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한번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고서 맞대고 보세요. 상대방의 안 보였던 뭐가 보여? 점, 티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보라는 것이죠. 거울을 대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집안이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착 비치면 어떻게 돼요? 오메, 내 방 안에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야?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회심 이후에 에드워즈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샘스톤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자신이 어떻게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노샘스톤으로 이사온 이래로 종종 나는 나 자신의 죄악성과 사악함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는 큰 소리로 울면서 오랫동안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사악함을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서요,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의 죄를 느꼈을 때 어떻게 울었어요? 내 침상이 뭐로 젖었다고? 눈물로 젖었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아파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에 회심할 때보다도 더 마음이 나쁘다고 느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신다면 내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가장 낮은 밑바닥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정말 철저하게 다 다루신다고 한다면 나같이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악함이에요.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전부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요, 다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하는, 다 악하다. 내가 오랫동안 느꼈던 나의 사악함은 말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어마어마한 대홍수나 태산에 파묻힌 것처럼 내 모든 생각과 상상이 완전히 죄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죄가 민감하게 느껴지는 에드워즈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될 이 욕구는 본능적인 어떤 욕구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느낀 것이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끈질긴 원수는요, 사람마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 마음에 있는 교만, 교만에서 열등감도 또 오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못됐을까 하는 교만에서 열등감도 오는 거니까. 교만과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그 수많은 경고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수많은 경고들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동시에 영적 게으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게으름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에드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에드워즈가 교만은 성경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우리가 어디서 자꾸 우리가 스스로 망해가느냐 하면은요, 나는 크게 생각해요. 나는 크게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그죠?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르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죠? 패망의 선봉이 아니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함.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만하거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 발을 씻겼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요, 내가 존경받을 수 있고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씻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교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요즘 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선하신 뜻에 매사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나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난 그러한 독사가 내 주위 사방에서 계속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독사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자만심이 있다는 거죠. 나 정도만 해봐. 그런데 겸손한 척하면서도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안 거죠, 그죠? 그래서 겸손한 척하면서 그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 교만이 내 속에 작용하고 있더라. 그걸 독사로 표현해서 독사.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신분 과시용으로 차를 샀던 그 사람들 많이 있죠. 교만이나 허영,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 즉시로 그런 것을 버리자고 결심한 거죠. 버리자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보다 겸손한 즐거움이 얼마나 훨씬 더 고차원적인 즐거움인지. 여러분, 내가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졌을 때에 그 겸손함이 주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나를 부추겨 세우기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 교만으로서 그 대우받는 그런 그 즐거움보다는요, 겸손하게 나를 낮췄을 때에 가졌던 그 감각, 그 기쁨,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죠. 오, 교만보다 겸손은 얼마나 더욱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지. 겸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 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항상 나를 모든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겸손이 주는 즐거움은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내적이고 훌륭한 즐거움이다. 평생 이거 못 맛보고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는 주님께서 배울 수 있는 이 겸손을 배우면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못 가져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게으름도 또한 이 에드워드는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에드워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는 불행하게도 주간 평가가 저조했다. 에드워드라고 늘 성공하는 한 주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열정이 없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거.
의무를 행하는 것을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데 힘을 쏟지 않은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을 깨닫고 고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10분만 이 신앙적인 생각을 해봐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이거를 묵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신앙적인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제대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루에 10분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진보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단 5분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도 안 해요. 되는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그냥 열심히는 사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어야, 신앙적인 생각이 있어야 내 삶의 방향이 향방 없는 대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죠? 허공을 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말이죠. 정말 주의 나라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상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이란,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란 여러 죄악들과의 싸움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죄악에 넘어졌을 때에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지만 다 이깁니까?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쌍두마차처럼 가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죠. 근데 이미 죄를 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넘어졌을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러한 점검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 회개는 두 가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슨 회개와 무슨 이게?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하는 회개.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는 뭐라고요? 목욕에 해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일평생 끝까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회개는 발 씻음의 회개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믿는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는 작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회개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요.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회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었을 때? 예?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예?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자, 모든 성도 중에 몇 년 후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예? 사도 중에 가장 작다고 얘기했고, 그래도 사도는 사도잖아. 예?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예?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점점 악해졌나요, 이 사람이? 점점 작아졌나요? 이 사람은 여전했습니다마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약함이 점점점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작은 죄도 큰 죄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의 살핌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몸의 행실까지 죽여나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기도를 할지라도 회개의 효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요 다 카운트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너무나도 고결하고 귀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작업. 에드워즈는 세상의 부와 편안한 삶을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다 이 세상 살 때 나중에 뭐 집사하고 뭐 해갖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거, 그게 그냥 인생의 목표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들은 몰라. 그래도 이 세상 살 때 편안한 것,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돼야 다 인생의 목표예요. 에?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될 영적 군인인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아니, 세상의 가치관대로 편안하게 살고 한다면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는요, 정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목표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육신은 편안한 거 좋아하죠. 안목의 정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예? 이게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서 자랑해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이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니까요? 사람들 보기에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면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야 됩니다. 에드워드의 삶은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세상의 부와 그리고 명예를 손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거의 천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20대에 대학 교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세상 유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몸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며 또한 절대로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쾌락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며 그 밖의 것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족하리라 새롭게 다짐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불평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겠다. 최근 나는 이와 반대로 행동했다. 예.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예? 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돼. 근데 나는 잘 안 되더라도 그런 것으로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정도를 갖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예? 그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태도를 보이는데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도는 특징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 잘 드러납니다.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죠. 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때문에 신앙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나는 박해가 없어. 아니,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어. 예. 경건하게 살고자 아니해서 그래요. 예? 유별나게 이 세상, 제가 사회 속에서도 직장 생활도 12여 년 해본 사람이라면 사회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행동하면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도 있고, 예? 조롱도 있고 말이야.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술 마시는 것이나 뭐 하여튼 행동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 다 그래요. 식사 시간에 기도 하나 하는 것들도요. 때로는 조롱받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세요. 무엇을 시작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되면 나중에 오히려 그 조롱이 변하여 칭찬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살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일이 안 돼서 고난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에? 여러분, 이 자녀가 되는 건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의미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네. 믿는 사람처럼 그런데 살고 있습니까? 이건 또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반드시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건 내 삶 속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고난이거든 그 고난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주시는 유업 곧 상속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상속과 유업, 기업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 용어들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아서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고서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은혜로 받는 구원 못지않게요, 상속, 유업, 기업에 대해서요, 제가 보기엔 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있죠? 억울하게. 예?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이거는 이제 문맥을 보면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막 그냥 갑질을 해. 부당하게 고난받는다. 그래도요, 그거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 참는 거예요. 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거 참아내리라. 이렇게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상이 있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은 게 맞습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게 맞습니까? 예, 선교사님이 저 정도면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하나의 고난의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고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대요. 성경이 말하는 부름의 상 있잖아요. 예? 바울이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부름의 상, 베드로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요,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르심의 상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다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받는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때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누가 보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받으신 최고의 고난의 절정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네? 그렇게 사셨을 때 만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참고 이기고 헌신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만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아주 성숙한 태도로 고난에 대처했습니다. 고난 속에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네? 아직 거기까지는 나는 안 이르렀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순교한 성도들도 있는데 뭐.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자. 내 인생에 있었던 이 고난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한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고통을 복된 기회로 활용하자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천국에만 고정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자. 에? 정말 고통을 오히려 변하여서 유익이 되게 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또한 고통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기를 대부분 돌아봐요. 그래서 죄가 있나 없나 살피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배우는 복된 기회로 삼으며 신앙적인 실천에 몰두함으로써 내 생각을 고통에서 떠나게 하죠. 고통 속에서 유익을 얻기 위한 이러한 어떤 자기 성찰은요, 고통을 떠나가게 합니다. 고통은 현재 슬퍼 보이지만 고통에 의해 내가 개선된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고통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유익으로 바꿔가며 그 신앙을 지켜간 그였습니다. 오늘 파격적으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다음 차트를 해야 되는데 아주 길어서 오늘 제가 저도 길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에드워즈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조여 선배인 에드워즈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은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이 죄의 욕구들을 이겨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예요, 그 자가. 에드워즈가 그 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대한 본능적 요구까지 최소화하며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자기를 막 채찍질한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편안한 상과 부를 거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는 고난조차 낭비하지 않고 자기 성장과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기회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드워즈,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보여준 그 사람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룩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본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본이 되는 믿음의 선조 에드워즈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고 마침내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늘의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섭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부단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고루 사용하여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